오늘은 세 번째 예수의 손 만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리즈 설교의 인트로를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가고 그로 인해서 AI가 참 인공지능이 많은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터라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독특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스캔 스토리라고 해서 스캔 당하는 이 시대에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복사되어져 가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개개인마다의 스토리. 누군가는 나는 흔한 이야기예요, 나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는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기도하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고 제가 권면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는 이 세상의 문명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끝없는 질문 앞에서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회복하고 싶었던 그 형상이 무엇인가 를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걸음을 좀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손인데 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육체적인 손 말고 이 육체의 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는 사실 권능 아니면 능력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권능의 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행하는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행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진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감싸 안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의 손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개입입니다. 개입. 손은 누군가에게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가장 잘 와닿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죄송한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영화에 조직이 있죠. 조직 폭력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삶을 이렇게 청산하고 이제 나는 그 조직에 합류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손을 턴다 라고 하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그 조직과 상관없어, 나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신경 끌 거야, 나는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의미는 누군가의 삶 속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무엇에 내가 개입한다, 내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이제 손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오늘 저는 물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인간 사회에 들어오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승정 형제님이 주보에 밴드의 주보가 올라가잖아요. 이미지에 주보에 나머지 이제 4주차 때의 설교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본문을 한번 읽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어오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번 더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 의미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그 길 속에 당도한 곳이 어디냐면 나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성읍이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도착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냐면 장례 행렬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을 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나오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관에는 어떤 젊은 청년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들고 나오는데 한 청년은 누구냐면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부의 독자라고 하지요. 어떤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는 딱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관에 손을 대시죠. 손을 대시면서 무엇이라 하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관에 있는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님 명령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 관에 있던 시체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상적으로 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 일들 속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또한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언가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한 스토리가 등장해요.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한 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종을 고치러 가시려고 해요. 근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저도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왕이시니 말씀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그 종이 낫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그 직후, 그 후에라는 거죠. 그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친 다음에 예수님은 길을 떠나십니다. 많은 행렬을 데리고 길을 떠나시는데 나인이라는 성에 도착한 거죠. 나인의 뜻이 있어요. 나인이라는 성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스럽다, 예쁘다, 즐거워하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진 성읍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 기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이름의 나인이라는 곳에 이름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웃음꽃이 가득해야 마땅한 나인이라는 성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 있는 거죠. 근데 웬만한 죽음이 아니라 과부의 독자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언급해 놓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굉장히 소외된 계층입니다. 돈이 없어도 정말 없는, 보호를 받지 못해도 정말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극빈층에 속한 계층이 바로 이 과부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에 참 어려운 여자이면서 남편도 없는 과부가 평생 의지한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라고 외친 것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제법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갓난아기면은 엄마가 아무리 내 핏줄이 한 명 있더라도 이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청년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함께 살아갈 그 대상이 바로 이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마지막 남은 희망, 그것이 아들이었는데 이 독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 비통함이 과연 얼마나 강했을까요? 사실 추측해 보지도 못할 만큼 그 비통함은 아주 깊을 것입니다. 그런 눈물 속에, 그런 아픔 속에 이 장례 행렬을 벌이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요, 제자를 포함해서 그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한 것은 앞으로 과부를 도와줄 많은 친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장례를 할 때 그 성읍이 이 장례를 함께 도와줬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이 장례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굉장히 외롭고 이제 막막하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삶 속에서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그 앞에 서는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 그 독자의 장례를 치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냥 안타깝네, 어떤 성읍의 장례가 벌어지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들끓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여인아, 울지 마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울지 마, 괜찮아, 희망이 있어, 함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가까이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가시죠. 가까이 가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죠.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었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관에 손을 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관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장례를 치를 때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관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관이라는 것은 즉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맨다고 하죠. 관을 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장례를 동참할 수 있지만 그 관에 손을 대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여인아, 울지 마라 라고 하신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손을 만졌다,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터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의 삶에 들어오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는데 그 행렬이 멈추어 섰어요.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독특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앞선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하고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이다, 능력의 주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이 이 사건은 지금 관을 만지는,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럼 고치고 싶어도 말씀으로만 하셨어도 됐어요. 말씀으로만 위로하시고 또한
그 시체에게 명령하셔서 그 청년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관을 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의 배경 속에서 깨끗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누가 부정해집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요. 즉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정해졌을까요? 안 부정해졌을까요?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 부정함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만졌을 때, 예를 들면은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상징이거든요. 물론 나병은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병만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많은 율법을 봤을 때 부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일단 율법적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칭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시체를 만지면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과 동격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지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서 그 부정한 시체가 부정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당신이 부정해지셨습니다. 그런 독특한 건 뭐냐면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 원래 부정한 사람도 부정해지죠. 근데 예수님 뭐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이 그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빼앗기지 않는 거룩, 깨끗함, 이 의라는 것을 그 상대방한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익스체인지, 교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싶은 의도적인 접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끝없이 모든 사복음서의 걸음 속에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사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실 때에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끝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자, 누군가 아프고 슬프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자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와 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의미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끊고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다시금 이러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은 이 땅의 절망의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이에게 아니야, 소망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싶은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시체를 만지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부정, 사람이 가지는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이 친히 가져오시고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의로움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죄와 나의 의를 맞바꾸는 이 교환을 하기 위해 온 창조주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러한 의미를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관을 대신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실제로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 것, 그냥 어떠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서 그 사람의 목숨을 다시는 건져주신 위대한 기적의 기적,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태를 회복시키면서 나인의 이름을 다시금 돌려주신 것입니다. 즉
나인이라는 이런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스러움, 예쁘다, 즐겁다,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진 성읍이었지만 죽음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들려져서 헤쳐나올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희망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나인 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이 성읍에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한 성읍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왜 창조주가, 왜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풀어가는 설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즐거운, 사랑스러운, 기쁜, 너무나도 엔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그 성읍이 마치 나인과 같았습니다. 에덴은요. 하지만 그 모습과는 반대로 실제로 이뤄가는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과 타락함 속에서 아픔과 절망과 죽음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약탈하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는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가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다가오심을 통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을 무엇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요? 에덴으로요. 에덴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면서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나는 너와 즐겁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선물해 주기 위한,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한 주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 인생을 기적같이 살리신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의 그늘 안에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죽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생명의 주체자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호주 감옥에 정말 억울하게 갇혀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많은 스토리를 경험하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죠.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았다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분 누구냐면 집창촌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아소서에서 쳐서 여러분이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집창촌에서 자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 때 참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다 보면서 자랐던 그 스토리들.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스토리 안에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버려져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겪은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양딸로 맞이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아이가 없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앞뒤 묻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 자매를 자신의 양딸로 삼아서 지금까지 딸로서 키워주시면서 함께 하신, 그러면서 정말 소망 없는 자매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꿈을 주신, 그래서 한 분은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 스토리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많은 스토리 속에 어쩌면 우리는 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라고 우리는 흔하게 듣던 복음의 이야기로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삶에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이거든요. 누군가의 삶을 긍휼히 여기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참 힘들겠다. 울지 마. 다시 일어서 보자. 라고 하는 위로나 때로는 조금의 물질과 또 많은 것들을 나누는 플로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개입, 손을 만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인생 속에 완전히 들어가심이었거든요. 즉 뭐냐면 그 죽음의 행렬 옆에 예수님이 달라붙어서 함께 그 행렬을 걸어가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세웠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거나 말씀으로만 야 절로 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 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선 건 뭐냐면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함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창조주니까 십자가 질 수 있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부인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그 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그 모든 헌신을 동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인생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는 능력을 주는 손, 위로의 손, 이거는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와요. 제가 첫째 주, 둘째 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계, 문명, 이 모든 시스템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화려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의 거대함이 우리 안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예로 든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겉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목사님은 그냥 위로의 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야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자매들을 양딸로 삼으시면서 자신의 딸로 키워내시면서 그 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직접 심어놓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으니까 난 해낼 수 있어,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참 무거운 책임감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에 전혀 몰랐던 갓난 아기를 입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큰 아이를 입양하여 자신의 딸로 삼는 그 고통과 아픔과 또한 헤아리지 못하는 그 차이, 그와 나의 그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여정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개입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겉핥기식으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실 때 구경꾼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장래 행렬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셔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 아니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죽음의 행렬을 내가 함께 걸어가 줄게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는 동행을 주님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요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막막함,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일 수 있어요. 야, 내 삶은 원래 이렇구나. 순응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인간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터치를,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끝없이 주님이 이 행렬 속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약자들을 다가가는 사건들을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공감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아픔과 인생의 어둠 속에 갇힌 존재의 삶을 예수가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많은 행진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나 기도하고 무엇이나 요청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스토리가 쌓여 가십니까? 우리는 끝없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인도자의 어떤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고 생명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니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없이 요청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터인데, 인간인지라 많은 실패가 쌓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귀한 기도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 수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사건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근원을 뿌리 뽑고요, 하늘에서 임하는 의를 심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에덴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있으십니까? 늘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한정 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나의 행렬을 멈춰야 돼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늘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믿지만 내 안에 늘 끊어내지 못하는 죄나 아니면 음란이나 아니면 돈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한 기대하지 못하는 내 안의 절망감이나 어떠한 그림자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기도하며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동감하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죽음의 행렬을 걷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얘들아, 이제 멈춰라, 이 청년이 일어날 것이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생명으로 뒤바꾸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요, 창조자요,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창조의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다시 한번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다시 한번 이 땅에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내 삶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기적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픔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하나님 내 삶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한번 꽃이 피는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선포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루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만, 창조의 능력만 뚝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완전한 개입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성과 내 안에 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기획하며 걸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작업으로 들어올 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요, 내 삶의 이 영역을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놔둬주세요, 제가 걸어갈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아서다 보니까 내 삶에 창조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죠. 저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하나님 내 가정에 정말 새롭게 일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꾸시기는커녕 자꾸만 내 안에 요구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거죠. 부모를 사랑해, 받아들여, 긍휼히 여겨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저는 늘 거부했어요. 제가 왜요? 하나님, 저는 피해자예요, 제가 왜요?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주님께 말한 거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무언가 내 안에 억울한 마음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용서한다고 되어져가는 일들이 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부감들,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 그것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피하게 되고,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루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가정은, 여전히 내 관계는, 여전히 내 삶의 많은 부분들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여기서 표현되었듯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엉엉 울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 놀랍고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의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들어오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 삶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다루시더라 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감, 대가, 내 안에 나를 비워내는 일들, 그게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개입하시도록 요청하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요청 속에 반드시 내가 다루고 싶지 않은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너무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내가 리색하고 싶지만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그것 또한 받아들일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누려가는 그 신비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신비를 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돌아보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동감해 주세요. 내 눈물이 이래요. 하나님 나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그 모든 것을 하시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바꿔 주세요. 하나님 어떤 것을 제게 요구하시든 제가 순종하길 원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약해서 연약해서 그 순종의 걸음을 스스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걷게 하시고 그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만을, 나의 인생만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정말 불쌍한 한 과부, 그리고 그 죽은 독자, 그 마을의 형편, 그것만을 바라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이 나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그토록 회복하고 싶었던 에덴, 그 에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셨던 그 첫 마음, 그 첫 상태, 그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주님은 사랑스럽게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 구석구석에 그 어둠의 그림자 속에 실패와 절망과 아픔 속에 허덕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생명의 역사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그 문제들과 삶의 형편을 예수님은 돌이키시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나임,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주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많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전도랑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지역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해외로 나가면 선교고 국내 안에 있으면 전도고, 그것은 너무 이제 완전 1차적인 개념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선교는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제공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선교학을 할 때 선교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란 후라이에 표현을 해요. 쉽게 계란 후라이의 중심이 뭡니까? 노른자죠. 그 노른자가 복음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내용. 근데 그 옆에 흰자는 뭐냐면 교육일 수도 있고 의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그 사람과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함께 제공하는, 달걀 후라이 전체는 선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그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야, 천국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이 그 손길 속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주고 자신의 삶을 채워주는 그 손길 속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향한 귀와 마음과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교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필요는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필요와 함께 복음을, 예수를 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나 자신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와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람의 삶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제공해주며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되면 우리 이제 신임 회장이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끝없이 이 하반기를 지나면서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인 분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그분들을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아주 작지만 마스크 또한 우리의 헌금을 좀 플로잉하는 부분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코로나 시기인지라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분들에게 줄 성탄의 기쁨을 담아서 마스크나 선물들을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김혜연 전도사님을 돕고 싶냐면 그냥 제 안에 오늘 이 본문과 딱 맞는 거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에 돕고 플로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신 분. 누가 감히 노숙인 분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음식이 그냥 나의 식사예요. 그분들에게는 주먹밥, 그분들에게는 국밥 주고 나는 더 많은 반찬 곁들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식구라고 일컫는 노숙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 먹이시고 닭백숙 먹이시고 그분은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그 삶을 제가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 평생을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라는 제 마음속에 하루하루 400인, 최소 400명이에요. 매일매일 400명한테 식사를 대접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플로잉이 많이 들어와도 다 나가는 거예요. 400인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최소한으로 해도 근데 그걸 매일매일 단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는 굶어도 이분들은 못 굶겨 라고 하는 게 그분의 지론이에요.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플로잉이 들어와도, 아무리 많은 마스크가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게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힘이 닿는 한 참 돕고 싶다, 아니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이 민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결연을 맺어서 함께 우리 청년들이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교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많이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김혜연 전도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 물질로 플로잉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으로 돕고 함께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Don't touch, don't touch. 내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기가 더없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모든 사람의 삶에 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멈춰서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들을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플로잉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끝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에 나는 어디를 향해 들어가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걸음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이 따라요. 내 안에 수고가 따릅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누가 걸어갑니까? 못 걸어가요. 하지만 내 안에 개입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를 경험할 때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포기하는 그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12월 참 거세게 바람이 부는 겨울, 우리는 우리의 옷깃을 여미느라 바쁜 코로나 시대에 내 삶을, 내 경제를, 내 형편을 챙기기에 더없이 나의 옷깃을 싸매기에 바쁜 이 12월을 지나고 있으나 저는 그 옷깃을 여밀 겉옷조차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얹어줘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 내가 벌벌 떨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겉옷을 벗어줘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육신을 나에게 덮어주신, 당신의 죽음으로 나를 덮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감격으로, 내 안에 눈물로, 지울 수 없는 감사로 살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벌벌 떨고 있지만 누군가의 어깨에 내 겉옷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주도한다는 것은 거창함이 아니라 너무 사사롭게 느껴질 수 있어도 내 겉옷을 누군가한테 벗어주는, 말도 안 되는,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원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도 그 겉옷을 벗어주는 선교의 힘이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많은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구원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선교하는 그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금 나인으로, 아니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월에 나의 옷깃을 여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덮어주며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들고 싶은 에덴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